우리 시대가 바로 이 세속화로 물드는 시대 아니에요. 세속주의로 가득 찬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만 섬겨되는데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거기 들어가서 뭐 아세라 신도 지고 이방신 또 바알신 뭐 거기 뭐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큰 나라가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과 혼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섬겨되는 것입니까? 누구만 섬겨돼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뭐 옆에 있는 뭐 밀곰신도 섬기고 무슨 시대가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애굽신도 섬기고 아시리아 나라의 그 신도 섬기고 자간 이것저것 다 적당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호세아 통해서 막 책망하시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너 망한다 멸망한다 하는 말씀을 외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말씀이죠. 이 시간 이 시대에도 뭐 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범신론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뭐 불교 가서도 또 절하고 뭐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어디 가서 뭐하고 다 이렇게 적당히 이런 시대가니까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를 기뻐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에 흩어져 그들과 혼합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비유하시는 거죠. 그 신명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지키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그래서 찬양 모시 보니까 어쩌면 오늘 설교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믿음 똑똑히 가고 한눈 팔지 말아라. 성가대고 한눈 팔지 말아라. 참 저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성가 때문에 많이 은혜 받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시니까. 자, 오늘 8절부터 읽었죠. 에브라임이 다같이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어떻게 돼요? 혼잡되니 그랬죠. 이게 혼잡이요. 여기는 혼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옛날 성경 혼잡이다. 혼합됐다. 함께 섞였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열방 여러 나라들과 같이 그들이 문화가 하나가 돼버리고 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참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적인 문화, 이 종교 문화는 더 중요한 거죠.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열방들과 혼잡되니 뭐가 같다고요? 그런 신앙이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라는 거는 밀가루 빵이죠.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거기 아무것도 들지 않고 이렇게 순수한 밀가루를 이렇게 눌려가지고 해서 혼합하는 그런 아예 빵을 굽는 철판에 구워서 기가 막히게 거기 주식이요. 이 빵 늘 먹는 그들의 주식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 다음에 이런 그 밀가루 빵을 먹어요. 참 맛있어요. 이 아주 싸요. 한 1분만 가지고 하루 종일 먹어요. 이 따위만한 전병. 그게 열방과 혼합됨이니까 그들이 뭐가 되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빵을 노리끼리 하려면 잘 뒤집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앞뒤로 너무 요즘 탄 거 못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빵도 앞에도 적당히 굽고 또 뒤집어 놔가지고 뒤도 노리끼리 하야 부풀어 가지고 잘 익어야 먹기가 매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적당한 때 안 뒤집고 한쪽이 그냥 너무 오래 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짝 타버리는 거죠. 바짝 타버리면 그 빵은 못 먹고 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탔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은 너무 타버렸고 한쪽은 날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이 이렇게 혼합한 세속한 그런 신의 그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먹을 수 없는 빵처럼 우리는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음식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구별해서는 하리만큼 구별된 백성인데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혼잡되어 있는 것,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그렇게 예화를 들은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백성 가운데 택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나의 성민을 삼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민이죠.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소유를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세상 사람과 불러내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부름 받아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와 똑같은 거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여러 나라의 열방 중에 그 신들은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람들 좋게 다 더러운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보세요.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합된다, 다른 신과 같이 적당히 거래한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고 세속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시대처럼 이렇게 필요한 이 말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오늘 이 시대는 다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속의 모든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들어오고 타협하고, 그같이 배와 같은 거예요. 이 배가 새 뿌리면 가라앉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 그 죄악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침몰하는 거죠. 하나의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25절 말씀에도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게 하나님 가장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쉽게 동화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모세 율법을 강조하고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고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나라는 망가지고 분단되고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법에서, 말씀에서 멀리 떠나서 스스로 자기들을 이방과 혼잡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너희들이 더럽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여 백성이 더러워졌다. 세상에 물들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되어진다.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혼합됐기니까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어떤 게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게 사명의 길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누림으로 알지 못하는,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얼룩얼룩하면, 백발이 얼룩얼룩했다. 백발 되면 그만큼 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간 거죠. 여기 백발 되신 분들 만약에, 백발 되는 사람 별로 잘 안 보여요. 나만 백발인 것 같은데. 전부 다 까맣게 해갖고서 이제 얼룩하는 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이 먹고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그만큼 이제 나이 먹었지 않냐, 그만큼 오랜 세월이 흘러갔잖냐,
인생을 많이 산 거죠. 백발이면 백발은 영광이 멸관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겸손해가지고 백발의 영광이 멸관 쓰기 싫어가지고 난 이제 철도 안 났다 그렇게 하거든. 저 새까맣게 뭘 염색을 해가지고 아주 나이 안 먹은 척하고 어린애같이 산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회개할지어다. 빨리 이 까만 머리 흰머리로 원래 모습대로 다 복구해 원상 복귀하셔야 돼요. 또 시험 들겠네. 그래, 그냥 염색 안 하시면 참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이 염색 안 해서 나도 따라가야 되지. 그렇잖아. 왜 나는 했는데 왜 자기들은 왜 안 해? 구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게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을 다 그 강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백전백승 당할 자 없는 하나님 백성이 말이죠. 이방 문화에 혼합돼 보니까 그들이 동화돼 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강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혼합의 죄의 모습이야. 그 힘이 이방에게 삼켰으니 모르는 거 알지 못하고 백발이 이렇게 오래오래 얼룩을 하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 살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힘을 여호와의 힘이 함께한다. 그들의 힘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강한 나라가 말이에요. 이방인과 혼합되면서 힘이 여지없이 약해지고 이방인에게 삼켜졌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오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줬으면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그들 지금 한탄하는 말씀이죠. 이 호세아가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서 증거가 된다. 세속의 그 세상 사람의 교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얼굴에 교만이 증거가 됐고, 저희가 이렇게 약해지고 이런 환난과 심판, 환난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한도다. 우리 죄가 져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아니해서 멸망하지 않고 교만해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11절에 에브라임은 뭐가 같아요? 어리석은 비둘기. 비둘기는 겸손하지만 좀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비둘기의 지혜가 없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을 향하여. 애굽이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강국, 세계 제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진 그 시대에 애굽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이게 뭐예요? 세속을 향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 부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또 그 북쪽에는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 강한 나라. 애굽과 아수르 가장 강대국, 2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한탄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같지도 몰라. 중국과 미국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 다 중국을 눈치 보고 미국을 눈치 보고 다 두 나라가 다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북한은 하나님은 그냥 뭐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이 신처럼 말하지, 무기가 자기들의 힘이다. 세상과 똑같은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만이 그렇게 높아져가지고 아무리 충고도 권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었다. 세속화되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파멸이요, 멸망이요. 어리석어지는 거죠. 아담 하와가 말리면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어야지. 이 우리 할머니가 말이지. 할머니가 이 하나님 말씀만 안 듣고 왜 그 잘생긴 사탄을 그의 말만 들어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어겨도 안 죽는 거기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그 화려한 그것에 동화돼 가지고 그걸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다.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려하고 모든 사가 다 그걸로 다 가고 유행, 그렇죠. 세상의 유행, 세상의 그 인기, 뭐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이 우리도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이렇게 수요일 되면 딱딱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 나온 사람 제일 이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나머지는 적당히 살고 말이 그런 것보다 낫아요.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뭐 금요 기도하고 얼마나 이쁘지 몰라요. 절대로 우리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는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충고해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석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지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제가 탄식하는 거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인간의 지혜로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 인간의 지혜로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소련을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하고 다 이런 눈치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갔어요? 미국 갔어요. 미국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거기 가서 같이 뭘 얻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가장 최고의 이게 우리 민족의 살 길이에요. 어리석게 이렇게 그다음에 또 아수르로 달려가요. 아수르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굽의 원조를 기다리고 이게 처참한 입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혼잡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어디 갈 때 이스라엘로 갈 때 아니 애굽으로 아수르로 달려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다 읽어보세요.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는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어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이런 것을 그들은 보통 일상화했다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그들에 가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갈 때, 그러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부호를 거기에 쳐서 그물을 치는 거죠. 여러분 그물을 치는 게 뭐예요? 새를 잡는 거예요? 잡는 거. 날아가는 새를 잡아서 그물을 쳐서 땅에 떨어뜨리는 게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를 잡는 것처럼 새처럼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너희들 가야 소용이 없다. 내가 그물을 쳐가지고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여호와의 그물은 여호와의 책찍이요 매요 징계죠. 이러한 징계 여호와의 그물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예언했는데 그들이 말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전에 수없이 너희들 모일 때마다 공회 모일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해 줬다는 거죠. 12절에 보세요.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전에 뭐 했다고? 대답 좀 해요. 이 12절 말씀 보면 거기 써 있는 것도 못 읽어? 들려준 대로. 네? 그렇게 몇 번씩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미래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살 것인가 수없이 예언해주고 말씀에 조는도 불구하고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소리를 했는데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유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죠.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13절의 말씀 나오는 거죠. 한탄의 말씀이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했음이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그 다음에 13절은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정말 성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 안 그런 척하고 뭐 제다도 하지만 그렇게 얄팍한 것 갖고는 하나님 속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요. 중심의 예배, 우리 중심의 이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적당히 뭐 세상도 좋아하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곁다리 이중다리 하고는 내가 절대로 안 쏜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화 있을진저, 혼합의 죄는 하나님 앞에 화를 받는 거예요. 혼합의 세속화. 이 말은 강한 탄식이죠. 예. 앞으로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엔 패망할진저, 이 감탄사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미래의 운명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은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는 거죠. 무서운 형벌이 바로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는 척하고 이중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그래서 저들을 구속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형적인 것을 쏟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한 이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하여 주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중요한 건 회개해야 돼요. 그래 끝까지 우리 안, 그러니까 강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줬는가 하는 그런 태도로 거짓말 한다는 거짓말. 14절 말씀 그거 아니에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했다. 그러면서 오직 13절에 그러니까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서 거짓말하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였냐 도와줬냐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했던 거 다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뭐예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다. 성심, 진실로 부르지 아니했으며 오직 침상에서 읽어보세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신령한 영적 예배,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은 겉으로 모이긴 모여 그들이 제자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고 바알도 복 주고 아세라도 복을 주고 다른 여러 신도 복을 주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서 그냥 편안히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참된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침상에서 부르짖으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 도다. 죄악을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요 오직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세 복만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현세 어떤 욕망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해서 그들은 겨우 부르짖는 것뿐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 그거 원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죠? 진정한 회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엇만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현실의 것이잖아요. 다 현실에 먹고 현실에 잘 입고 잘 먹고 막 사치하고 즐기는 거 다 그거 아니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위해서 모이고 그것 때문에 모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이 모를 정도로 혼합되었다. 옛날 노아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다 시기하고 장가가고 그런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한 경험도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도 그와 같은 시대가 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혼합의 죄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단식하는 선자의 설교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또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께로 돌아보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비참한 결과가 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고 위기 때문에 건지시고 그 다음에 훈련했다는 거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이 강한 선민 되기 위해서 훈련해서 그 팔을 강하게 하였건만 이스라엘 강하게 지금 이 호세아가 외치는 이 시대 여로보암 2세 왕 때 굉장한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저 나무 북쪽까지 다윗 솔로몬 시대 그 시대 같이 아주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팔을 만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이 잘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말이죠. 반역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주 강한 나라가 돼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이 군대의 힘과 무기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백성.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세속화되지 말고 이렇게 최대의 강한 민족이 되게 했건만 그들이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악을 꾀하고 온갖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삼겼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었다. 사마리아에 그들이 바알 신전을 섬기고 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것 같지만 돌아온 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쏘기는 화살같이 겉으로 그런 척하면서 빗나간 화살같이 이게 이 화살이 여기 뭐죠? 구부러졌다 그러죠. 구부러졌다. 그 쏘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살이 쏘기는 화살과 활과 같으며 쏘겠다는 거죠. 방백들은 그 여의 거친 말로 인해서 그래서 칼에 엎드러졌다. 그들이 이렇게 바알에게 달래게 되고 활이 이게 굽은 것 같지만 쏘겨가지고 더욱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항상 그들은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높으신 자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뭐 별선 다 생긴 거죠. 그러니까 소위 혼잡된 종교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완전히 어리석은 빌기가 되었다. 그냥 이 땅에서 뭔가 욕심을 다 버려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가는 거지. 요즘 그렇게 혼합된 시대가 됐잖아요. 종교 다원주의가 막 생기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것은 그 시대에 이 호세아 7장에 있는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이 열방에 혼합됐다는 거예요. 혼합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다 그냥 아주 심해가지고 혼합 종교가 됐다. 그래서 그들은 이 뒤집지 않는 그런 전병처럼 아주 버릴 수밖에 없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의 칼에 넘어지고 그래서 또 애굽에 그들이 애굽에서 조롱거리,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이 동명관계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게 아니다. 멸망당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도 필요한 말씀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한눈 팔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유일신 높으신 그분만께만 들어봐야 돼요. 그분께 그냥 적당히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진실하게. 하나님 속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세상이 너희들을 삼킨다. 너희들을 망신주고 마치 소금이 밖에 길바닥에 버려져도 그냥 세상 사람이 오늘 밟아도 된다. 쓸데없는 신앙이는 참 우리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봐서 정말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짠맛 내는 신앙이 됩시다. 그냥 세속화돼가지고 짠맛 잃어버려서 쓸모없는 세상에게 의지해서 세상 사람을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이 오히려 우리는 짓밟힌다 하는 거 필요 없다고.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이면은 우리는 세상처럼 즐기는 주말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우리는 그래서 교사는 토요일날 신방 가고 교구장도 신방 가고 토요일날 왜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주말에 다 놀러 가도 우리는 주말에 안 놀러 가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무슨 대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주님만 예배드려야지. 그 적당히 주일 예배 보고 땜질하고 월부터 토요일까지 또 나 세상 사람 짝하고 또 따라가고 그냥 주일만 발만 한 교회가 대디디고 나머지는 세상과 짝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아니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핀잔받고 멸망하는 그 모습과 우리 모습과 요즘 우리 신앙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걸 회개해야 되죠. 오늘 수예배 나온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보세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혀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했어요. 너희들은 이세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에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행 풍조만 따라가면 유행 풍조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거룩하게 말이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좀 아주 엄하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좀 엄하게 키우고 진짜 세상 사람이 하는 식으로 가르쳐요. 교육 방법도 말이죠. 오냐 가르쳐가지고 그냥 적당히 막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화끈하게 가르치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은 학교에서 그거 제대로 가르쳐요. 그냥 조금만 보려면 그냥 다 그냥 세상 사람이 뭐 어디다 도발하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선생들이 애들을 함부로 못 가르쳐요. 그냥 막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프로젝트만 나빠지고 나쁘게 돼간다 이것이. 교회 오니까 그게 아니야. 정신 확 차리고 제대로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교회 보내지. 교회 갈 때 똑같아. 애들 당연히 노는 게 말이지. 다른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교회 학교 부흥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좀 그냥 강하게 해버려야지. 성령 충만하게. 그렇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오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을 주는 것이지, 이게 뭐 내 방법으로 무슨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 때문에 산다고? 주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를 책임지시고 푸른 초당으로 잔잔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예, 영원히 그 집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높으신 하나님 한 밖에 없다. 그걸 믿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루 잘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내 생명이 또 새롭게 수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와 또 여기 오늘 연주회를 통해서 또 이 파이포를 얼마나 멋진 또 연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빨리빨리 끝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여러 연주자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가 피로가 다 풀리고 찬양을 들으면 또 새 힘이 나고, 참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오늘 수요일은 이렇게 볼만 이걸 모르고서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 도대체 세상에 어디 가서 뭐가 좋은 게 있는지 거기 가서 그냥 정신팔려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와서 뭐 있고 이걸 모르니 말이에요. 이게 코 막고 귀 막고 답답한 일이야 이 말이에요. 오늘 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우리 마음껏 오늘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도 용기 100배 주시고 오늘도 절대로 믿음 가지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않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두 손을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